저는 명상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여러 달 동안 앉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앉지 않아서 잃은 것이 무엇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앉고 서고 달리는 것, 이것들로 인해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앉은 것은 명상과 상관이 없다. 다리가 없는 사람은 늘 앉아있다. 그들은 명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명상을 한다 하고 말하면서 마음이 감각 대상들에게로 달려가는 사람은 명상을 하고 있지 않다. 물고기를 잡으려는 두루미들은 고요하며 집중하고 있다. 또 외발로 서 있다. 이 얼마나 훌륭한 사단아인가. 그러나 그들은 물고기를 찾고 있다. 그러므로 명상은 마음에 달려있다. 마음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잠자고 있는 동안에도 그대를 괴롭힐 것이다. 마음은 그대를 괴롭힐 것이다. 그대는 코브라가 오고 있지 않나, 호랑이가 오고 있지 않나 걱정할 것이다. 마음은 그대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마음은 골칫거리다. 낮이고 밤이고 쉬지 않는다. 심지어 밤에도 마음은 대부분의 시간 동안 꿈을 꾼다. 마음이 진정으로 쉬는 시간은 매우 짧다. 수행이나 요가를 통해 이르는 사마디 역시 또 하나의 상태에 불과하다. 어느 날 요기가 왕을 찾아왔다. 그는 왕에게 자신이 40일 동안 사마디에 들 수 있다고 장담했다. 그는 40일 동안 먹거나 말하지 않는 것은 물론 숨조차 쉬지 않을 것이었다. 왕이 말했다. 그대가 그렇게 한다면 나는 그대에게 말 한 피를 주겠다. 요기가 원한 것은 바로 이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사마디에 들었다. 이윽고 40일이 지났지만 그는 사마디에서 나오지 않았다. 여러 해가 지나도 그 요기는 계속 깊은 사마디에 잠겨 있었다. 마침내 왕이 죽고 말도 죽었다. 요기는 여전히 사마디에 잠겨 있었다. 왕의 아들이 왕위를 물려받은 뒤에도 몇 년이 더 흘렀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요기는 눈을 떴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말을 주십시오. 이런 것은 마음에 불과하다. 20해 전쯤 내 나이 60이었을 때 연세가 여든인 스와미가 나를 찾아와서 말했다. 나는 요기입니다. 전에 사마디 상태로 40일 동안 땅속에 있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여기에 이틀밖에 머물 수 없으니 제발 요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모든 경전과 기타도 배웠습니다. 그러니 이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물론입니다. 저는 당신이 언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여전히 들고 있는 짐들, 이 방으로 가져온 것들은 어떻게 할까요? 모두 들고 나가 바깥에 놓아두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다시 오면 얘기하지요. 당신이 평생 들고 다닌 이 쓰레기들은 손끝 하나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스와미는 이해하지 못했다. 내가 다시 말했다. 스와미지, 당신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방금 얘기한 이 모든 쓰레기들을 들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들고 나가서 바깥에 놓아두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빈손으로 다시 들어오시면 다른 것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나는 그를 바깥으로 내보냈다. 그는 바깥에서 5분쯤 서 있었다. 그 뒤에 방으로 들어오더니 엎드려 내 발에 손을 대려 하였다.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말렸다. 아닙니다, 스와미지. 나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저는 가정을 가지고 있지만 당신은 승려입니다. 따라서 제가 당신의 발을 만져야 합니다. 둘째, 당신은 학식이 높지만 저는 산스크리트를 읽는 법조차 모릅니다. 셋째, 당신은 저보다 나이가 20살이나 많습니다. 그는 말했다. 지금까지 이 가르침을 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당신은 지금 나를 깨닫게 했습니다. 내일부터 더 이상 순례를 다니지 않겠습니다. 모두 끝났습니다. 나를 따라 150명의 제자들이 함께 왔습니다. 그들은 떠나도 좋습니다. 그러나 내일 몇 시에 다시 뵐 수 있겠습니까? 나는 웃으면서 말했다. 그래도 다시 오기를 원하십니까? 며칠 후 그의 제자들 중 한 사람이 나에게 찾아왔다.
대체 스와미지에게 무엇을 했습니까? 그분은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아무도 이 텅 빔을 가르치지 않는다. 모두들 아슈람이나 공동체를 운영하고 싶어한다. 텅 빔을 이야기한다면 더 배워야 할 것이 없다. 텅 빔은 텅 빔이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든 델리에 있든 어디를 가든 그대는 텅 빔에 둘러싸여 있다. 어디에 있든 고요가 그대를 따를 것이다. 무슨 수행을 하고 있든지 그 수행이 그대를 떠날 때까지 계속 수행하라. 만약 그대가 그 수행을 그만두겠다고 선택한다면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 그 수행이 그대를 여기까지 오게 했으므로 마땅히 존중해야 한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나를 찾아왔다. 그때는 내가 겐지스 강가의 리시케시에 머물고 있을 때였다. 나와 하루를 지낸 후 그는 자신의 호텔방으로 나를 데리고 갔다. 그는 갖고 있던 모든 책을 다 내버렸음을 보여주었다. 그는 14년 동안 책을 보고 배운 대로 수행을 했지만 나를 만난 지 하루 만에 그것들이 아무런 가치가 없음을 깨달았다고 했다. 나는 청년들에게 다시 책을 가져와 존중하는 마음으로 묶어 겐지스 강에 바치자고 말했다. 우리는 함께 겐지스 강 강가로 갔다. 그는 자기를 여기까지 데려다 준 데 감사하면서 책들을 겐지스 강가에 버렸다. 푼자님은 오늘 동물원에서 사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나 달시안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걷거나 말하거나 먹거나 군중 속에 있을 때도 침묵을 알아채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일상생활은 이 침묵에 영향을 줄 수 없다. 삶은 평범한 방식으로 계속되어야 한다. 다르마의 뜻이 무엇입니까? 다르마는 길을 뜻한다. 그것은 개념들과 관계가 있다. 그 어원은 그대가 붙잡고 있는 것이라는 뜻이다. 여러 가지 길들이 있고 여러 가지 다르마,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다. 최상의 다르마는 모든 다르마를 버리는 것이다. 그대가 모든 개념과 그 모든 길을 버린다면 이 다르마는 그대를 어떻게든 근원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길들은 그대를 근원에서 바깥으로 데리고 나올 것이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것은 지고의 다르마다. 모든 다르마를 버리는 것이다. 바사나, 즉 잠재된 혹은 타고난 경향성이란 무엇입니까? 바사나는 마음의 잠재된 습관들로서 물려받은 것이며 기억 속에 묻혀있다. 그러다가 특정한 상황이 오면 그것들은 대상을 붙잡기 위해 올라온다. 그 뒤 기억으로 돌아와 다시 기억 속에 새겨졌다가 적절한 상황이 주어지면 다시 나타난다. 깨닫고 나면 그것들의 힘이 파괴된다. 왜냐하면 동일시가 파괴되었고 행위자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이다. 관점이 바뀌었다. 관심이 거기에 없다. 이 관점을 매우 경고할 것이며 상황들에 따라 자연스럽게 반응할 것이다. 무지한 사람들은 과거를 등에 지고 다니면서 미래를 걱정한다. 기한이는 상황에 따라 행하며 기억 속에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는다.